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2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도표를 자꾸 그려놓는 이유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맥락,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고 어떤 결론이 나오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면 이거 듣고 다 까먹어도 돼요. 근데 희한하게 까먹었는데 어떤 진리를 담으면 그게 제자리에 차곡차곡 놓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여명기가 있었죠. 서구 사회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구텐베르크가 금속알자를 발명하면서 그런 인쇄술과 사람들의 어떤 지성이 눈뜨면서 뭔가 종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화형당하고 그러다가 루터 때에 종교개혁이 본물 터지듯이 시작돼 가지고 온 대륙을 휩싸았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갔을 때에 이 종교개혁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전진된 종교개혁의 양상이 나타나는 게 재침례파, 청교도, 경건주의 16, 17세기 한 세기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재침례파를 보겠습니다. 재침례파란 말은 뭐예요? 침례를 다시 준다는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쯔빙글리가 스위스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제네바를 쥐리인가? 헷갈리네. 스위스 독일어 사용하는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쯔빙글리의 동역자인 그레벨과 만츠라는 사람이 보니까 유아 세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에게 유아 세례가 틀렸다. 이것을 바로잡아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쯔빙글리가 이걸 바로잡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유아 세례라는 게 잘못됐다고 바로잡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국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국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게 국가 종교죠. 즉 어떤 종교적인 시행이 되려면은 의회에서 가결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쯔빙글리가 눈치를 보면서 어떤 역학관계 안에서 미적미적하니까 그레벨과 만츠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가지고 철저한 어떤 종교개혁을 요구하면서 유아 세례는 잘못됐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고라는 것은 사람이 말씀을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영접해서 판단을 내리고 자기 의지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가 무슨 침례를 받는 게 효력이 있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새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유아 침례는 침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금 받는 이 침례가 참된 침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에이 너희들은 침례를 받았는데 또 받는구나. 너희들은 재침례파로구나.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재침례파가 아주 합당한 얘기를 해요. 뭔가 하면은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종교 국교회의 어떤 죽어 있음에 대항해서 우리 영안에서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 우린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국교회 자체도 틀린 것이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그런 그림이나 형상, 이다 우상 아니냐? 이거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57쪽입니다. 57쪽.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 재침례파 안에서 극단적인 무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 윈처라는 사람이 사회개혁을 시도해요. 약탈을 하고 또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책에는 없습니다. 말세 사상을 주창합니다. 언제 주님이 어디에 오신다. 그러니까 극단화된 거 일부 무리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개신교도들과
로마 카톨릭 양자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아 버려. 그러니까 루터도 이들을 박해하고 쯔빙글리도 이들을 박해하고 로마 카톨릭도 이들을 박해해가지고 이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인도자인 그레벨은 그 감옥에서 죽어요. 만츠는 너희들 침례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잠수형을 쳐. 잠수형이 뭡니까?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질식사 시켜버리는 거야. 너희들 침례 좋아하지? 실컷 침례 받아라. 잠수형으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이 재침례파 교도들이 잠수형, 화형, 교수형에 취해집니다. 그런데 이 집단이 북미와 러시아로 확산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퀘이커교, 뭐 침례교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형제자매 한번 보십시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대륙이 르네상스의 영향과 금속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인해서 유럽 대륙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산되고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가운데 어떤 지체가 팍 시들어가 있으면 집회 분위기 영향 주죠. 근데 우리 연소형님이라고 막 기다치고 이런단 말이야. 영이 산단 말이야. 서로 영향을 준단 말이죠.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침례파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교도. 청교도는 퓨리탄스 해가지고 청교도가 뭔가 하면은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런데 영향은 존 칼빈에게 받아요. 칼빈이 무슨 책을 썼다? 예, 칼빈이 무슨 책을 썼다? 복음 강요, 기독교 강요 책을 썼죠. 그게 문서화되는 바람에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하나의 종교개혁의 지침이 됐다 그랬죠. 이 청교도들은 칼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영국의 종교개혁이 미진한 거야. 왜? 헨리 8세가 기억나실 거예요. 헨리 8세가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는데 에드워드 6세가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내용을 프로테스탄트로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 메리 1세라는 여왕이 나타나가지고 성공회의 모든 교리 체계를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변형하면서 죽이다 그랬죠. 프로테스탄트들을. 그래서 피에 메리 기억나시죠? 피에 메리 기억 전혀 안 났어요. 와, 참 까먹는 것도 은사입니다. 사람이 망각이 없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근데 진리는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때 와가지고 다시 중도,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중도 입장에 영국 성경회를 놓으니까 종교개혁자들 눈에서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거야. 야, 이랬을 때 종교개혁을 철저히 해야지. 이게 청교도입니다. 아시겠죠? 청교도 하니까 뭐 빨래를 희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빨래를 깨끗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청교도, 칼빈의 영향으로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철저히 하고자 한 무리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세 파로 나누어집니다. 성공회 안에서 개혁을 실행한 성공회 안의 청교도, 아예 분리주의 회중교회, 청교도에게서 나왔어. 성공에서 나왔어. 우리끼리 교회를 개혁하자. 분리주의 회중교회. 또 한 파는 퀘이커교. 이렇게 세 파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회중교회의 일부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미국을 건국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 달러화에 보면 뭐라 해놨어요? Interest we got 해가지고 맞나? Interest we got. 갑자기 헷갈리네. We trust you got. 예, 그 도치가 돼 있어요. Interest.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 돼 있어요. 예, 달러화에.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금세기까지 미국을 쓰시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미국이 400년간 쓴 거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한파가 퀘이커교입니다. 퀘이커교. 퀘이커교는 그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가 신성 모독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에게 조지 폭스가 그럽니다. 판사에게 판사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니까 판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대는 퀘이커구려 하면서 비꼬는 얘기. 퀘이크가 뭔가 하면은 떤다는 의미입니다. 지진이 영어로 뭐예요? earthquake 해가지고 땅이 떨면 그게 지진이죠. 그대는 퀘이크구려 하면서 판사가 비꼬아요. 그게 퀘이커교의 그 이름의 그 기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기원이 있는데 이 퀘이커교들은 집회 때 막 몸을 떨고 고통스러워하며 오 주 예수여 하면서 막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막 몸을 부들부들 떠니까 이게 퀘이커교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주의 회복의 전진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형제자매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천년 말할 필요도 없죠. 성경을 소지만 해도 사형, 성경을 읽어도 사형. 암흑시대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원래 루터가 원한 것은 루터가 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나요?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죠. 루터가 왜 만인 제사장직을 얘기했습니까? 모든 믿는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해라 이거죠. 근데 이게 됐나요? 안 됐어요. 종교개혁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농민혁명 이런 것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로 빠져버린 거야. 근데 퀘이커 교도들이, 청교도의 한파인 퀘이커 교도들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참된 영적 생명을 추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비비춤을 받으며 성령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집회가 가능하다. 이게 엄청난 전진이죠. 암흑시대에서 종교개혁의 어떤 죽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내적인 걸 추구하기 시작하죠. 여기 전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전진입니다. 뭔가 주님과의 내적인 추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비비춤을 받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전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진한 것을 형제 자매님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퀘이커교. 그래서 퀘이커교들은 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빛비춤 가운데 집회에서 주님에 대한 누림은 남성과 여성 누구나 말할 수 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회복인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사형되는 시대에서 남녀 누구나 주님을 누리고 성경을 읽고 그 누림을 교통할 수 있다. 이거는 경천동지할 전진입니다.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전진이었다 이 말입니다. 청교도, 그 다음 경건주의. 자, 제침례파는 주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에서 시작되었지만 독일어를 사용하는, 청교도는 영국 맞습니까? 경건주의는 독일입니다. 독일. 요거는 주로 스위스 독일이었고, 요거는 독일.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자, 독일의 국교가 뭐다? 이제 질문 막 한다 이제. 독일의 국교가 뭐다? 자매니 독일의 국교가 뭐다? 독일의 국교. 아, 맞습니다. 아, 조자매는 아주 많이 추구하셨네. 독일의 국교가 루터교예요. 그런데 경건주의자들이 보니까 이 루터교가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교를 거부한 게 아니고 루터교 안에서 루터의 개혁 정신을 되살리자 한 게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58쪽 밑에입니다. 알지? 제가 지금 어디로 건너뛴 거예요, 이거? 청교도를 하다가 지금 어디로 건너뛰었어요? 아, 청교도를 계속 더 할게요. 청교도. 그래서 청교도 중에서 퀘이커교를 했고,
58쪽에 존 버년으로 갑니다. 존 버년.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의 저자인데 제가 이 책을 군대에서 읽었어요. 군대에서 이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믿는 이가 구원받은 후에 무슨 여러 가지 그 시장도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 비슷한 데도 갔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성에 도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례의 일생을 재밌게 표현한 건데 이 내용의 80%가 성경을 인용한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이 철로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의 위치는 영국 역사상 아무도 그 위치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영국에 그 요한 웨슬레가 있고 감리교의 창시자, 형제의 창시자 다비가 있고 해도 이 존 버년의 위치를 범접하지 못해요. 존 버년은 이 땜장이 설교자였어요. 옛날에는 이 냄비 하나 빵꾸 나면은 떼워서 쓰잖아요. 이때 몇 년도입니까? 17세기네요. 17세기. 냄비 하나가 귀할 때죠.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은 땜장이 설교하지. 요즘으로 치면 땜 떼옵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주부들이 이 구멍난 냄비를 들고 나오면 땜을 떼어주겠죠. 탕탕탕탕 판금 같은 걸로 두드리면서 꾸몄는지 납땜을 했는지 이렇게 하면서 옆에 이제 주부가 있으면 복음을 전했겠죠. 번연이 땜을 이렇게 떼어다가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아십니까? 하면은 이 주부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면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랑 같이 기도할까요? 하면서 같이 잠시 땜 떼우는 걸 멈추고 주님 이 부인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당신의 자녀로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에게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록 영국이 국교회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성직자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비천한 땜장이가 무식한 땜장이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번연이 감옥에 갇힙니다. 13년간 수감 생활을 해요. 그대가 감옥에서 나가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시오. 다시 복음을 전하면 수감하겠소. 그러면 이 존 번연이 그럽니다. 저는 나가면 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읽어보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읽어보면 아주 시시해요. 지금은 실망하실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거는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군대 생활할 때 코바디스, 또 이 철로역정, 그 당시에 신앙계, 이런 거, 내무반에 들어오는 거, 막 기적적인 이런 거, 막 병 고치고 이런 내용 읽었어요. 근데 친구가 교회 생활 들어와가지고 창세기 라이브 스타디라는 거를 보내주더라고. 군대에서 제가 창세기 라이브 스타디 읽었어요. 휴가 나가가지고 교회 집회를 참석하고 저도 교회 생활 시작했는데, 그 다음 넘어가고요. 아이작 와츠. 아이작 와츠도 이 청교도입니다. 현대 찬송의 아버지. 아이작 와츠가 찬송 시를 몇 곡을 썼느냐? 6,000곡을 썼습니다. 6,000곡이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주일에 한 곡의 시를 쓰면 1년에 50곡이죠. 50곡이면은 120년을 시를 써야 찬송가 6,000곡이 나와요. 그러면 이 형제님은 하루에 한 곡씩 써서 내가 봤을 때. 그럼 1년에 300곡의 찬송 시를 쓰죠. 20년을 쓰면 6,000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분은 찬송 시를 쓴 게 아니고 이분 자체가 시, 찬송 그 자체였기에 가능한 거예요. 청소년들 욕할 때 어떡합니까? 저절로 욕하죠. 내가 욕할 때 입술을 오므려야지. 시옷바람을 강하게 발음하면서 위천장과 아래천장으로 입술을 눌러야지. 이렇게 욕 안 하잖아요. 바로 나와버리죠. 10원짜리, 그죠? 왜 욕의 성육신이라 그래요. 저도 옛날에 욕 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작 와츠는 이 6,000곡 이상을 썼다는 것은 그가 시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가 찬송시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츠 이전에 교회는 시편을 불렀지만 와츠 이후에 교회는 찬송을 불렀다. 와츠가 쓴 찬송가가 뭐가 있나요? 모든 사람 대신 죽은 십자가의 주 생각할 때 와츠의 시입니다. 또 왜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와츠가 작사. 또 내 사랑 나의 하나님 다 아시죠? 이 다 와츠가 쓴 거예요. 그 다음 저 경건주의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참 경건주의. 아까 얘기했지만 독일에서 독일 국교회를 내적으로 부흥시킨 자들. 그러니까 루터교 안에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 경건주의자들도 생명의 체험을 중시했어요. 생명의 체험을 중시했고 루터교를 뒤집는 것이 아니고 루터교 안에서 종교개혁을 실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루터교 안에서 경건주의자들은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자 다시 복습. 자 루터가 뭐라 그랬나요? 성경 읽으라 그랬죠. 그러려고 성경을 번역했죠. 경건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소그룹. 또 뭡니까?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 루터에 모두가 그 누림을 교통할 수 있었다. 서로가 말씀에서 영양분을 얻었다. 이다 뭐죠? 다 놀라운 회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가 그 다음 세기에 모라비아 교회라든지 영국의 감리교라든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안에 그 스페너라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 스페너는 59쪽이에요. 루터 이후 150년이 지났어요. 그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루터교 목사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그가 가정그룹이라는 모임 안에서 성경을 읽고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는 상호적인 집회 방식을 그가 시도하였습니다. 그죠?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것과 똑같죠? 예. 또 그가 1675년에 출판한 경건한 갈망이라는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개인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이의 제사장 체계를 회복해야 한다. 세 번째, 성경 지식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참된 살아있는 믿음과 사랑이 표현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 뭐 루터교, 성공회, 뭐 재침례교 서로 파가 갈려서 논쟁을 하지 말고 진리 추구에 중점을 두자. 그 다음에 뭘까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이 신학교육이 바로잡아져야 된다. 자, 형제님 한번 보십시오. 스쿨이 뭡니까? 좀 덥네. 스쿨이 영어로 뭐예요? 예? 스쿨이 영어로. 아니지. 스쿨이 한국말로 뭡니까? 학교. 라틴어로 스콜라. 중세 때의 스콜라 철학은 로마 가톨릭에서 수도원에서 어떤 신학교육이나 학문 연구를 담당했어요. 자, 우리 모인 이 명칭이 뭡니까? 상록수 스콜라. 상록수 스쿨.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성경을 우리가 서로가 상호간에 가르치고 우리가 온전히 되는 것이죠. 우리 사역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전시간 훈련, 중년 훈련, 직장인 특별 훈련, 참빛 훈련 많죠? 이 학교보다 더 강한 게 훈련이에요. 우리도 상록수 스쿨, 우리도 이 주의 회복 안에서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흔들립니다.
자, 잘해주면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럼 그 사람 못해주면 왜 합니까? 못해주면 떠나버려요. 교회 생활은 잘해준다고 하고 못해준다고 안 하는 생활이 아니고 자기 이상만큼 가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가 교회 생활은 이기는 자가 되는 생활이다. 그 이상이 있으면 그 형제 자매들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분투하겠죠. 어떤 형제 자매들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이 이상을 붙잡고 있으면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 떠납니다. 그런 지체가 있었어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여호와 증인으로 갔습니다. 왜요?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오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오늘 밥이 맛이 없어. 그 사람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상을 붙잡느냐가 중요해요. 이 이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아, 이 합당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어렵겠구나. 교육을 시킵니다. 스페너의 제자 프랑케라는 형제님이 있었어요. 프랑케는 할레, 작센주, 독일 작센주의 할레에서 그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경건주의의 중심을 삼습니다. 여기서 그가 많은 교육원을, 아동들을 교육시키고 성경학교를 세우고 라틴어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구제를 하고 진료소를 주고 성경을 출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가 믿음으로 이 프랑케가 고아원을 세웠는데 조지 밀러보다 100년 앞섰어요. 그가 믿음으로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어느 날 고아원에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렸어. 와가지고 프랑케에게 와가지고 직원이 고아원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까 뭐라 했나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의 표징이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하나 회복한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이제 게르하르트 터투티겐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사랑스러운 민니들의 구성체이다. 자, 이 말이 왜 대단해요? 제가 40년 전에 어떤 형제님이 오디오 이거 굉장히 좋은데 들어보라고 줘요. 그분이 교회생활을 하는 형제님이에요. 9년 전부터 교회생활 초창기 멤버예요. 이 오디오가 너무나 좋다고 주는 거야. 녹은 게 꽂아 들어봤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새 예루살렘에 갔대. 새 예루살렘에 갔더만은 모든 길이 황금길이더래. 모든 집들이 보석으로 되어 있더래. 그걸 두고 내 기가 차가지고, 저 그때 어린 대학생이었는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 기가 차가지고. 그런데 보십시오. 게르하르트 테투티겐이라는 독일의 이 경건주의 형제님이 뭐라 해놨나요? 새 예루살렘은 사랑스러운 믿는 이들의 구성체이다. 그러면 이상수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이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 스팍스 형제, 나중에 속생명파의 스팍스 형제님이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상징이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워치만니 형제님의 계시록 해석을 붙잡고 그 위에 이렇게 형제님의 진리를 봐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록 21장, 22장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심지어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내 사역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래요. 주의 회복이 이렇게 전진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선진들이 걸음마를 떼면서 진리를 하나하나 회복할 때 이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깨 위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듯이 하나하나 이 우리 앞선 형제님들이 우리에게 주의 회복을 물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들 이게 16세기, 17세기에 일어납니다. 제가 몇 번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좀 더 할게요. 한 5분 오바돼도 할 수 없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제가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 거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서 신비주의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 세기로 세기가 바뀝니다. 왜 16세기, 16, 17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게 두부 자르듯이, 이게 무슨 수학 공부하듯이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 다음 세기에 신비주의라는 어떤 흐름이 일어나요. 신비주의는 뭐냐? 종교개혁으로부터 파생된 게 아닙니다. 요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요런 것들은 다 종교개혁의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즉 프로테스탄트들 안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신비주의는 그게 아니고 이 앞선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서 왜? 종교개혁이 너무나 죽어 있는 거야. 너무나 교리적이고 죽어 있는 거야. 왜? 루터의 동역자 필리프 멜란히톤이 유명한 인문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멜란히톤이 종교개혁을 지지하면서 이 사람은 뭐를 숭상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교의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교리와 의식.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교의적으로 흐르면서 죽은 규례와 의심은 가득하게 4대 상토로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번에는 로마 카톨릭 안에서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신비주의가 뭐예요? 내 안에서 주님과의 속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이상한 거야.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 그래서 신비주의. 그래서 신비주의는 속생명을 추구하고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깊은 체험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오류가 있었어. 정적주의. 뭐예요? 내 의지를 수동적으로 두고 주님의 빛과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야. 이거 자칫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자유의지, 자유의지. 형제자매님들 집회에서 영이 해방되길 기다리십니까? 집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임해서 내 영이 해방될 거야.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이, 좀 분명히 얘기해 보십시오. 이성자매님 얘기해 보시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리죠? 틀립니다. 집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질문하면 영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람의 영이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의지를 사용해서 오,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내 영을 해방해야지라고 결심하고 사용하면 영이 해방됩니까? 해방 안 됩니까? 해방되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해방 안에서 우리의 진리는 우리는 능동수동적이라 해야 된다. 주님께 순종한 면에서는 우리를 순복의 위치에 취하니까 수동적이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내 영을 사용해야 되죠. 능동형이죠. 근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이게 아니야. 주님이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정적주의. 말도 하면 안 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성령이 임하죠. 때로는 뭐가 임합니까? 때로는 망상이 임하고 때로는 악령이 임해. 그래서 신비주의 안에는 금욕주의, 이상수형제의 말씀에 금욕주의, 심리학의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상수형제님 말하기를 신비주의의 메시지들은 분별을 가지고 읽어야 하고 아주 경험이 많은 체험 있는 성도의 도움 없이는 함부로 접하지 마라 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여기에 초점이 뭡니까? 그들이 주님을 내적으로 추구하는 이 흐름을 아주 강화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형제자매님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죠. 주님 아침 차려 드렸잖아요. 오늘 아침 부흥 10분 하면서 아침 차려 드렸잖아요. 저기 계십시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분께 말씀드리고 교통해야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신비주의가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담 기용은 이 아주 금욕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담 드 쌍탈이라는 자매의 도움을 받았는데, 마담 드 쌍탈은 인도로 지져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가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새겨놓고 댕겼대요. 아,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용은 그렇게는 못하고 종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적어가지고 자기 살에다가 종이를 실바늘로 꾸며가 댕겼대요. 이 약간 그 금욕주의고 가학적인 금욕주의. 이게 뭐냐? 영지주의 영향이에요. 이게 영지주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마담 기용이 내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이것은 그 다음 세기에 페넬롱, 요한 웨슬레, 허슨 텔러, 제시펜 루이스, 페리 크로스비, 워친만니 등의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후에 주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쭉 내려가가지고 로렌스 형제 61쪽에 신비주의의 마담기용 말고 로렌스 형제라고 있어요. 그가 이제 유럽의 30년 전쟁을 군 복무를 하고 제대해가지고 프랑스 재무부에서 주사로 근무하다가 또 퇴직해가지고 카르멜 수사회에 50세 넘어서 입교해가지고 주방에서 일을 했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계속 연습을 했대요. 이 신비주의 그래서 그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워친만니 형제님 때 상여교회 장로 형제님인 그 안과 의사하던 유성화 형제님이 이 책을 번역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워친만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그 사람이 파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로렌스는 계속 접시 닦고 일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누렸대요. 근데 이거를 이상수 형제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워친만니는 그가 그 사람이 파쇄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위트니스리는 우리는 주님과 한영되었다. 주와 합하는 한영이니라. 그냥 한영을 실행하면 된다. 뭐를 하든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뭐를 하든 주 예수님 계속 주님을 앙망하면서 한영을 실행하면 된다. 이게 더 높은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우리 자매랑 기도하다가 이걸 감명을 받아가 나도 이 로렌스 형제처럼 여러 가지 하면서 기도해보자. 우리 자매는 기도하다가 막 걸레꺼내가 밑에 막 테이블 밑에 방 닦고 아침 먹어야 되니까 냉장고 막 부실하게 꺼내가 뭐 꺼내놓고 해봤어요. 해보니까 저는 되죠. 왜? 주님과 한영이니까. 저는 뭐 기도하면서 뭐 바닥도 닦고 기도하면서 뭐 물도 따르고 냉장고에서 그릇도 꺼내고 푸실푸실 하는데 이제 김정희 자매가 거의 이제 그 사람 속사람이 분리 안 되는데 좀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신비주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